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통해서 늘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에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꽤 긴 문장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또는 용돈을 주게 될 때는요, 받는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하는 모습, 유익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대가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글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찬양을 하면서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찬양할 상황도 아니고 또 찬양할 기분도 아닌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게 되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정말 잘 보입니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간혹 지금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에 나타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딴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예 찬양은 따라하지 않으면서 얼굴을 앞에 있는 찬양팀 얼굴들을 이렇게 다 빡 따라 보고만 계십니다. 찬양할 마음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찬양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기분도 안 되는데 어디 나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듯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 이런 표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마음이 1도 없을지라도 우리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상시 쌓아온 그런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성을 어느 정도의 타이밍으로 봅니다. 얼마나 빨리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한참 다른 일 하다가 뒤늦게서야 찬양을 겨우겨우 따라 부르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훈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장로님 나오셔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앞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인도자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훈련이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찬송을 인도하던 기도회를 인도하던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갇힌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절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희로애락 가운데 노래하면서 함께 즐기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피크닉을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이게 다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면 기쁨을 즐기고 슬프면 슬픔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찬양할 때 가사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잘 써서 가사를 잘 써서 그것을 좋은 곡으로 막 만들어서 막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찬양 가사를 기억을 잘 못해요. 암만 불러도 늘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때나 앞에서 제가 찬양 찬송가를 부르고 할 때는 이 가사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앞자리에 있지 않고요, 평상시에는 조금 다릅니다. 차 안에서건 하나님에게 걸으면서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건데 가사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좀 지어 부르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다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벨리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졌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짐승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또 흠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손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막 혼을 내려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만 결국 울먹울먹하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싹 그냥 내려앉고 그냥 안아주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운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답됐다라고 어답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양자로 삼는다는 표현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로마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양자로 이렇게 삼습니다. 양자로 다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친아들이라는 그런 아들처럼 대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종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집에서 가장 영리한 그 종 가운데서 가정교사를 세워서 그 아들을 혹독하게 훈육을 시킵니다. 가정교사는 이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주인에게 양도하고 보고하죠. 이제 아드님께서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직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주인은 그때가 돼서야 성인식을 치르고 이 아들을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이 양자의 개념은 일반적인 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을 삼겠다라는 훈련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책임과 의무, 특권을 다 가지는 진정한 아들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아들로서 대중 앞에 선포될 때까지는 진정한 아들로서의 책임과 특권 이런 것들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본문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11번이나 나와요. 이 문장 한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설명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가장 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라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대신하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몸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구속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몸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는 그 피를 흘려 주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속죄의 날에 아사셀 염소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의 날에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중 1마리는 번제로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또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지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산채로 내어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부릅니다. 내어놓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구속받은 인간들의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철저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자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속량되었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사실 그대로 알게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셨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절대로 우리가 잘 배우고 똑똑해서 우리가 우리 앞길을 잘 생각하고 계획 잘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이것을 받은 사람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말 앞에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 앞에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다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모든 만물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과 분열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래의 그 역할, 그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를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비밀은 단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건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리고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은 단지 나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성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